창세기 우리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내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또 우리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특별히 오늘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됨을 하나님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 웃음을 참 웃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웃음이라고요? 쓴 웃음을 참 웃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식 설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한낮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있어서 눈을 들어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세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놀랍게도 주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의 간곡한 청을 들은 세 명의 천사들은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아브라함 일가가 준비한 물과 또 고운 가루로 만든 충분한 떡과 송아지 요리를 대접받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도 함께 이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식사를 마친 천사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년 후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4년을 기다렸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또다시 출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요 여자는 남자와 식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옛날 시대, 조선시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머물던 사라가요,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야기하던 소리를 이제 장막 안에서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24년 전에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시간이 24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다시 그 얘기를 해주니 사라의 마음에 감흥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재차 들린 아들의 소식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몸은 이미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몇 살입니까? 100세에 가깝습니다. 99세입니다. 이미 저들의 신체는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이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차갑게 웃었던 겁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쇠했다. 여러분, 노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늙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낡았다. 늙은 것을 넘어서 낡았다. 너덜거리고 헤어졌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낡아서 더는 쓸 수 없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래서 천사들의 기쁜 소식 앞에서도 미동이 없었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정말 믿음도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24년 정도 기다렸으면 사라의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이 없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린 사라를 너무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아예 안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4년 전에 이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에 대한 약속은 이미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갈은 여종이었으면서도 자신이 임신했다고 안주인을 멸시하고 비방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몸 상태, 24년이라는 오랜 시간, 또 마음에 남은 상처,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혀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사라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사라는 무엇만 받습니까? 약속만 받습니다. 이것이 다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사라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사라는 야훼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했죠. 이어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천사는요, 알려주지 않은 사라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묻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굳이 천사는 이름을 부리며 사라야를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라를 지명하여 불러주므로 사라와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있으십니까?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빨리 응답이 되던가요? 보통은 빠르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 형편, 변할 기색도 없는 나의 배우자,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사업장, 여전한 건강의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까지 기도해도 문제는 여전하고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 이미 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괜한 희망 고문하지 마시라고요. 줄 거라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치사스럽다. 줄 거면 확실하게 좀 주시고 아닐 거면 못 준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줄 것처럼 하셨지만 24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휴가차 강릉에 갔었습니다. 강릉에 갔다가 아주 유명한 커피를 파는 집이 있어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휴가철이라 앞에 줄이 있는데 줄이 거의 한 8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스타벅스에 가서 시원하게 맛있게 마셨습니다. 아무리 커피가 맛있고 풍경이 좋아도요, 긴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허무맹랑한 생명의 약속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현실, 자조 섞인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저에겐 더 이상 자식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우리 1970년대의 유년 시절을 보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이 시간에 잠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셨다가 8명의 선원과 함께 태풍에 휩쓸려 돌아가셨고 저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으신 농인이셨죠. 돈벌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머니로 인해 어린 시절 저는 학교에 기성회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이 저를 교탁 앞으로 불러 변소에 가서 네가 지금 신고 있는 검정 고무신에 변을 받아오라고 시키기도 했고 저는 큰 수치심과 모욕감에 떨리는 손으로 그 변을 담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애비는 없고 애미는 남의 땅에 가서 허드렛 일이나 돕고 품삯을 받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날 동네 작은 교회에 갔다가 들렸던 찬송가 소리에 예배당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면서 절박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혔던 선생님처럼 말고 제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몇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병준아, 네가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너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잘 이끌어주렴. 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교사가 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었죠. 돈이 필요했던 저는 당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작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일당을 받지 못해 가끔은 3, 4일을 굶어 세상이 빙빙 돌고 노래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 같은 저를 어른들은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좋은 교사로 이끄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범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홀 어머니를 고향 땅에 모셔두고 홀로 학업과 과외와 막노동을 병행하는 일은 참으로 고되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엔 어느새 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약속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녀는 그 서럽고 차가운 시절을 지나 정식 교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교사와 학생을 길러내는 소명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신병준이라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디다. 우리가 조바심 나서 우리가 못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서두를 뿐이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라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속을 다 들켜버린 사라는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웃었는데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말하죠. 아니다, 네가 웃었다. 오늘 본문의 선사와 사라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네가 웃었다 하고 또 한쪽은 내가 안 웃었다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뭔가 찜찜하고 어색한 결말은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사라의 싸늘한 웃음인 것만 같아 왠지 사라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뒤에 창세기 21장에서 사라는 놀랍게도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18장에 나왔던 서늘하고 냉소적인 웃음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는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의 이름이 웃는다 였겠습니까? 사라는 이제 더 이상 가슴앓이를 하는 속웃음이 아니라 소리내어 웃는 활짝 피는 웃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차가운 쓴웃음은 지나가고 한박 웃음이 되었으며 홀로 외로이 짖던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이젠 함께 웃는 참 웃음을 되찾았죠.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등남은 사라에게 큰 감격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기뻤던 진짜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여전히 잘 보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뢰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로 25년 만에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또 모든 자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요, 사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진짜 웃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면요, 가끔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까이 보지 마세요. 저 멀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멀미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만 급급하고 그것만 골몰하다 보면 시야가 다 거기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우리를 그 문제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또한 역대상 1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또한 시편 9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뭔가 애매하게 기다리는 것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채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왠지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뭔가 닻을 내리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배처럼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기한이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만물이 살아나고 생명이 소생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기운과 생명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시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짐은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수준과 그 방법과 그 때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불신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사라가 지었던 순 웃음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참 웃음이 되게 하셨죠. 약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과 그 참 웃음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약속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